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튼튼한 나무나 혹은 이렇게 단단한 땅 같은 곳에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파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 속에는 우리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열매나 혹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 구멍 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 속에 손을 넣어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 그 열매를 가지고 가려고 탁 그 음식을 잡습니다. 근데 이 구멍이 너무 작아서 주먹을 쥐면 이 구멍에서 손이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 이제 사람이 원숭이에게 다가와서 이제 막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 그 원숭이를 그저 잡기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숭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 원숭이를 보면 자신이 잡고 있는 그 음식을 내려놓으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을 텐데 그 음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음식을 붙들고 있어서 결국은 사람에게 잡히게 되는 그러한 영상을 우리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정말 목숨을 걸면서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어야 하고요. 반대로 이것을 목숨을 내어줄 만큼 붙들 필요가 없다면 그것을 빨리 손을 놓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의 삶과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지금 오늘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를 붙들고 채찍질하러 이끌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다가라는요, 예수를 붙들고 가다, 끌고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4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끌고 백성들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자신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기 부담스러워서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을 다 대신 데리고 가라 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붙들고 채찍질했고요, 붙들고 백성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붙들어라. 그러자 이 백성들이 그 빌라도에게 아니다, 당신이 직접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붙들고 다니고 있었죠?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속에도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저기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빨리 일로 오세요. 그죠?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찾아오셔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지금 이 빌라도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붙들고 이끌고 다니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라도의 착각을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너가 나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는 너 스스로가 나를 붙들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와야 한다. 내가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된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히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한번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신에게서 예수를 끌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자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 놓으면 너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야. 너 가이사 말을 어기는 거야. 그러자 빌라도가 13절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저 예수님을 놓으려 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를 끌고 가게 됩니다. 지금 빌라도가 붙들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인 것 같지만 사실 빌라도가 붙들고 있는 것은 가이사, 즉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가이사에게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끌고 오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게 지금 빌라도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빌라도가 가이사를 붙들고 예수님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이사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붙들었다면 이 빌라도의 모습이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끌고 오려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빌라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예수를 못 박은 자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이 빌라도를 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놓아야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 원숭이가 그 열매를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해서 사람에게 잡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놓지 못해서 결국 우리 사단에게 붙잡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붙들진 않지만 세상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의도치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 또 그 전쟁으로 인해 우리 피해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아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 세상과 전쟁과 바이러스가 멈추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